사회가 많이 어수선하고 어렵고 혼란합니다. 그러나 역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번 주는 또한 이렇게 스승의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져 좋은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봄 기운에 아름다운 동산처럼 싱싱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그런 절기 아름다운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좋고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교회 참석하고 성수주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 잘하고 공예배 참석 잘하고 또 목장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같으면 목장 식구들을 또 잘 돌보고 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믿음이 어떤 한정된 것에만, 국한된 것에만 치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열심을 내고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요즘에는 부부들이 다 혼자만 벌어서는 생활이 안 되고 또 자녀 양육하는 게 힘드니까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하는 그런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이제는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제는 예전같이 아내의 일, 남편의 일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아요. 때로는 아내의 일도 내가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윈윈하는 그런 서로 간에 협력이 없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일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무한한 이해와 무한한 사랑을 서로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빨간불이 켜지기가 쉬워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너무 까탈스럽고 교회도 안 나가고 포악한 데다가 한번 성질을 부렸다면 집안에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래도 참 권사님이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해서 아들은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고 딸은 또 이제 이렇게 교사로서 또 다 결혼을 잘했어요. 다 또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남편하고의 관계가 평생토록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당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조그만 학원을 누구한테 이제 그것을 임대해가지고는 남편한테 학원 나간다는 핑계로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런 지옥일 수가 없어요. 막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하고는 가까이 하질 않아요. 아침에 일찌감치 출근한다고 학원에 출근하면은
아이들도 없어요. 1명, 2명. 그런데도 거기서 책만 보고 그렇게 살아요. 가정이 뭔가, 부부간의 관계가 과연 도대체 이런 가정을 과연 이런 가정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여성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마지막 그 길을 우리가 배웅해 드리겠다고, 그게 제일 좋은 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한 후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가정은 될 대로 되라, 이것은 도무지 교회 일만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쓰여져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만 전심전력을 다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교회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이 되는 것도, 예를 들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돌아보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귀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정말 귀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장을 보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더라, 어떤 학위가 있더라,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가 있고, 가정에서 아내 사랑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도 잘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실상의 모든 문제는 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애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뭐 TV에 보니까 말 안 듣는 그 강아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그런 프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한 센텐스 문장이 있어요.
나쁜 강아지, 나쁜 개는 없습니다.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강아지가 성깔이 나쁘다, 뭔가 잘못된 그런 심술을 부리고 사람을 문다, 성깔이 아주 그렇게 고약하다, 이거는 뭔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의 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교육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낀 서양의 많은 배운 부모들 중에는 학교 보냈다가 우리 아이의 장래가 망쳐지겠다, 그런 부모들이 집에서 자기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들이 서양에는 늘어나고 있어요.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기들이 가르칩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커리큘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과목을 부모가 다 가르친다는 게 그게 참 보통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그러나 공교육의 환멸을 느낀 많은 부형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려고 하고 또 신앙의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같은 목적을, 같은 가치관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그렇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한국에도 그 영향이 미쳐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학교들이 여러 도시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실패하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더 이상 교육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가정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너무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가정을 뛰쳐나갑니다. 가정 탈출. 가정에 들어가면 나는 미칠 것만 같아요 하는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해야 합니다. 그 많은 어머니들이 탈선합니다. 그 많은 남편들이 탈선을 해요. 사회가 혼란해지고 정치적인 혼란도 야기되면서, 경제적인 혼란도 야기되면서 점점 우리 사회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이 문제의 뿌리는,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미 양육을 다 시켜서 출가를 다 시킨 그런 우리 어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그릇이 깨어져서 나올 때 그 오염된 물이 우리 사회를 더럽힙니다.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복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호주인 가장이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주보 목회자 칼럼에 제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글을 썼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부모인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우리 김동규 청년, 이명은 청년 가정에 오늘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에
롯데월드 타워에 한 식구 네 명이 자살하기 위해서 몰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빌딩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식구 4명이 다 떨어졌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죽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남편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제비족이라서 날아갔습니다. 다음에 아내가 떨어졌는데 이 아내는 치맛바람을 너무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형제들이 떨어졌는데 이 두 형제도 비행소년이라서 날아가 버렸어요. 각기 제 길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역시 유머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좋은 기간이 2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오래갑니다. 하나님 주신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 가치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금보다 더 값나갑니다.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 삶의 2가지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거룩합니다. 영원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감동을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혼자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자가 혼자서 100년을 살아도 혼자지, 여자가 혼자서 100년을 살아도 혼자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2 사람의 만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들에게 짐이 될까봐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어제 저희 처남 우리 김보라 집사 큰아들이 캐나다에서 쭉 살다가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아내 될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일본 아가씨예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우리 한국 사람은 안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보라 집사 내외가 못마땅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사랑한다니까 또 알고 봤더니 이 일본 아가씨가 3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가문에서 자란 아가씨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뭐 결혼 승낙을 해야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가정이라니까.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부모도 반대했고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좋지, 그렇게 장애물이 많았는데 결혼을 딱 하면서 가는 행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강과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좋지 않더라 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예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자다가 잠이 깨가지고 옆이 허전해서 만져보니까 갈비뼈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하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아내 하와를 취해서 가정을 이룩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가정,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드느냐? 물론 사람이 가정은 만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솜씨이자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 자녀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신혼여행 가는 그 커플들을 이렇게 보세요. 남의 자식이지만은 정말 아름답고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저희 처남 아들 결혼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참, 일본에서 혼자 와서 결혼하니까 부모하고 친구 한 명하고 몇 명 안 왔어요. 그래서 신부실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자기 친구가 왔다 갔다 하고 안 돼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꾸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주 고마워하면서 아주 눈이 아주 눈시울이 그렇게 금방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가 뭘까요? 자녀가 혼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안 오셔서 제가 그나마 좀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부담이 덜한데, 저하고 개척을 같이 한 유경숙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10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우리 경숙이 꼭 시집 좀 보내주세요.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독신주의를 고집하니까 아무리 소개를 하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첫사랑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혼자 사시는데, 근데 제가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권사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결혼을 하실 수가 없지요.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뒤늦게 또 좋은 사람 나타나셔서 또 따단 또 하실지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사시니까 왠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항상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부모들의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자식들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찼는데도 짝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살 때 제일 큰 괴로움은 혼자 사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패역한 이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더러워지고 오염된 모든 사회, 만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생명수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이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원하고 가정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사회에 공급해 주고 국가에 공급해 주는 곳이 작은 이 핵 단체가 가정입니다. 구라파 어느 나라나 유럽 어느 나라나 다녀보면요, 이 서양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마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짓는 것이 교회부터 짓습니다. 어디에 세우느냐? 교회를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골 동네, 그래도 웬만한 동네 가보시면은 소도시, 아주 이쁜 그런 동네들 가보면은 가운데 꼭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국방부도 세우고 또 무슨 국회도 세우고 법원도 세우고 대통령 관저도 세우고,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다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중심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정부로, 교회에서 국가로 나가는 그 나라들이 오늘날 세계 제일 가는 나라들이 다 되었습니다.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이야기보다는 가정의 달이니까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가정이 교회를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물자가 풍족해지고 삶이 예전하고는 다르고 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수경제도 아주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그렇게 성장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국민 GNP, 여러분 국민 총 생산량이 높으면 누구든지 무조건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선진국의 자살률이 왜 제일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거의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어야지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행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야지 우리 모두가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면 모두가 다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모두가 다 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과연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정들,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오늘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었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불가능합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3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가 잘 부르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는 찬송인데, 여러분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낙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세계를 댕겨보면 제일 그리워지는 게 가정이에요. 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됩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그 고통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모든 일들이 수습되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낙원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도대체 어떤 가정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은혜 받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사랑하니까 뜨겁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예? 결혼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점점 식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가정은 아예 시베리아 같이 냉랭해져 싸늘해져 버립니다. 결혼을 할 때는 정말 라일락꽃 향기를 풍기면서 만발한 꽃과 같이 되었다가 그 꽃이 지고 나면은 복이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은 결혼할 때는 입만 자랐다가 그 다음 5년, 10년, 20년, 30년 점점 피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쯤 되면은 사랑의 꽃이 만발하도록 평생 가꾸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향기가 점점 더 진동하는 것입니다.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사랑이 지속되는 비결은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부가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잘 몰라요. 결혼할 때 사랑은 부분적입니다. 아주 부분적이에요. 결혼할 때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볼 땐 이기적입니다.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면서 점점 더 귀한 줄을 알고 사랑에 눈이 떠가면서 그 사랑이 최고에 달할 때 가장 만족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옮겨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회복됩니다. 가정 회복돼요. 기도하는 남편이 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회복됩니다. 부부들이 힘을 모아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어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때 저는 가정에 항상 찬송 소리가 끝이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고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가 끝이지 않을 때 그 가정은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인간이 아닌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가정,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참 뿌리는 역시 가정의 부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와 믿음을 우리가 이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물은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모세, 세례 요한, 다니엘,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두가 다 훌륭한 부모 아래서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배운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이 없어요. 다 그 가정과 자기와 함께하는 스승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 칭찬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특목고라고 그러죠. 뭐 영어, 뭐 또 뭐 특수한 어떤 무슨 뭐 골프, 뭐 요리, 뭐 여러 방면에 이런 특목고들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가정의 교회, 가정 학교인 우리 가정의 학교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귀한 교육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부모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훌륭한 교육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재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다. 이런 믿음을 자녀들이 갖게 될 때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인생에 매우 귀중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귀합니다. 어버이가 서로 사랑으로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정은, 가정의 울타리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여호수아의 가정같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하나의 삶과 넘치는 사랑 속에서 우리 모든 가정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사오니 어버이 된 우리 모든 부영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어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